이 말씀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오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절대 불가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가능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것을 하도록 만들 자가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세기 3장으로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거를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 전적 부패, 완전히 부패고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강력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조건과 환경이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선 조건과 환경이 좀 나아지면 좀 하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게 또 불가능이 옵니다. 그러면 현실과 환경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 잘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능력이 있고 배경이 있고 확실한 사람을 쓰신 적이 없어요. 절대 불가능 속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 가능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언약의 여정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으로 어떻게 이끄시냐, 절대 불가능을 보게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기서 눈이 중요합니다. 나는 끝났구나, 포기하자가 아니라 나는 끝났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합니다. 그죠? 어중간하게 망하니까요, 어중간하게 실패하고 어중간하게 좌절하니까 자꾸 딴 방법을 찾아서 움직이거든요. 그죠? 확실하게 좌절해 버리면 됩니다. 아니 목사님 뭐 그런 악담이 있습니까? 예, 진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딱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아,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그냥 믿고 천국 간다 정도가 아니라 이게 절대 가능이구나. 그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그 그리스도가 절대 언약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현실과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리스도가 절대 언약입니다. 그때 뭐가 보여지냐면 나는 지금까지 실패했다, 잘됐다, 안 됐다라고 보여지던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여정으로 이끌고 계시는 거구나. 내 과거에도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바꿔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오전에 주셨던 것처럼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회복해 가신 거구나. 그게 보입니다. 이것이 합쳐져서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한 절대 작품을 남기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CVDIP, 이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표도 붙어 있잖아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잘 보시랄까요? 그냥 막연하게 CVDIP 이렇게 보지 말고 성경의 인물들을 잘 보십시오. 반드시 이 언약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CVDIP,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어떤 흐름 속에서 왔는지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절대 불가능이었다 했던 것들이 절대 가능의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질 겁니다. 그러면 내 현실과 무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바쁘고 시간이 없고 어떻게 해서 전도가 하기가 어렵고 훈련받기가 어렵다. 죄송하지만 이해는 되지만 죄송하지만 틀리게 본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애가 좀 많이 지금 아직 어리니까 좀 많이 크고 좀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죄송하지만 잘못 본 겁니다. 그럼 또 반대로 애 내팽개치고 돌아다니란 말이냐, 그 말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현실과 상황이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막은 적이 단 한 번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 속에 뭐가 있냐면 무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닌 말로 내가 능력이 있으면 괜찮잖아요. 그죠? 내가 뭐 바쁘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능력이 있으면 넘어서서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완전 개인 무능에 잡혀 있거든요. 이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0절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개인 무능이라는 게 딱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 바울도 자기 문제를 심각하게 여겼어요. 분명한 거는 예수 믿기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어려움이었고요, 무능이었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무능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자기가 짊어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문제인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말하기를 간질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보는 학자도 제가 봤고요. 제가 어느 학자인지 모르겠지만 치질로 보는 학자도 있대요. 그럼 치질 가지고 바울이 그랬겠습니까? 근데 안질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한테 비늘 같은 게 떨어졌을 때 눈에 조금 문제가 왔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직접 쓰지만 대피를 시키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눈이 안 좋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만일에 간질이라면 얘기가 달라요. 근데 간질이든 안질이든 뭐든지 간에 바울에게는 진짜 무능과 큰 걸림돌이 됐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얼마만큼 바울이 기도를 하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 전도자 바울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치유를 안 하십니다. 치유를 안 하시고 뭘 하시냐, 해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이 해답을 찾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요거에 붙잡혀 있을 이유가 없구나, 이건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본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성경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눈앞에 있는 거에 갈등하고 문제 삼고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만큼 나약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커버리면요 문제 안 됩니다. 제가 이 매번 예를 이렇게 들었죠. 여러분 10만 원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옆에 인혁이 예를 들면 제가 20만 원밖에 없어. 근데 인혁이가 우리 집에 놀러 와서 10만 원 훔쳐갔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신고하고 집어넣고 봐야 돼. 그죠? 근데 제가 100억이 있어. 근데 인혁이 10만 원 갖고 왔어. 그럼 제가 이렇게 생각할걸요. 뭐 용돈도 줄 수 있는데 뭐. 맞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10만 원 잃어버려서 문제다 이럽니다. 그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죠? 이것이 내한테 문제가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내가 무능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내가 저 사람이 왜 자꾸 나한테 계속 안 좋은 얘기하고 없는 말 자꾸 지어내서 저렇게 자꾸 나를 곤란하게 하냐, 힘들다, 괴롭다. 예,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답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안 삼습니다. 그죠? 여러분 오해하고 뭐 이상한 말을 가지고 뭐 핍박하고 하는 얘기 여러분 당해보신 적 있죠? 네, 저도 수도 없이 당해봤습니다. 별소리 다 들어봤습니다. 처음에 저도 짜증나대요. 어쩔 때는 진짜 막 법만 없으면 막 때려 죽여버리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대요.
지금은 어떠냐? 아무 말 안 합니다. 뭐 지금 뭐 자세한 얘기는 못 하겠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목사님이 뭐 그런 거 아니면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만큼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나한테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하거든요. 시험 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딱 터져요. 그러면 교회에 이런 사람 부류가 납니다. 어떤 사람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나는 시험이 들어. 그러면 내가 누가 시험을 준 겁니까? 아니면 내가 시험을 받은 겁니까? 내가 시험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게 문제가 안 되는 힘이 있다면 될까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 어려움에 빠질 만큼 무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첫 번째거든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 교회 생활이 어렵다, 공부를 못하겠다, 사업이 어렵다, 여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듣는 138이라는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뭐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을 할 때 뒤에 찬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찬양 하잖아요. 앉아서 어떤 순간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부르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다 은혜가.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이 내한테 어떻게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죠? 이 가사가 별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는 사람한테는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영원한 해답이 돼요. 근데 그 답을 못 본 사람에게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믿어도 안 되던데 뭐. 그죠? 똑같은 찬양에도 138이라는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잡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다면 모든 순간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저는 어려움이 옵니다. 핍박도 오고요. 어쩔 때는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지라고 하는 갈등이 진짜 올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제 자신이 무능하다라고 하는 좌절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해외를 좀 급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어떤 그때 딱 생각이 잡혔었냐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너무 돕고 싶은데 그렇게 눈물이 나대요. 근데 지금은 그때 왜 울었지? 라고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이런 능력이 있으면 도울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거하고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그걸 확인하러 들어갑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뭐냐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절대 가능입니다. 여리고가 이스라엘 눈에는 절대 불가능. 맞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는 뭡니까? 절대 가능. 자, 이 답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모였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뭐였냐면 이게 오직이었어요. 이때 모이면 죽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는다니까요. 그리고 바로 즉길청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이거를 그냥 모였다가 아닙니다. 뭐예요? 생명 건 겁니다. 이번 주 중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포럼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대요. 목사님께서 간혹가다 말씀 도중에 이런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라고.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너무 삶이 무너져가지고 새벽에 그 추울 때 어디 허드렛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옷도 없을 만큼 자기가 그랬대요. 그래서 추운 옷을 입고 가면서 우리 교회는 아닌데 어떤 누구가 유튜브를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새벽마다 들었대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뭐였냐면 그냥 은혜 받았다, 위로 받았다가 아니라 나 이거 놓치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생명 걸고 붙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대요. 예. 그거하고 비교 안 될 만큼 이 사람들은 모인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흐름과 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흐름과 자리라는 게 예배 빠지지 마라,
꼭 지교에 와라 아니면 전도해, 그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생명입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사역을 할 때 이렇게 말씀을 직접 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는 말씀 놓치고 예배 놓치면 죽는다고 생각하라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시급하니까 죽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을 단 한 번도 외면하거나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겁니다. 오순절날. 이거는 오순절 날이라고는 특정한 지침도 맞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시간표. 47절에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 개인 무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답은 이미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죠?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나를 인정하고 절대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배고픔에, 궁핍에, 풍부에도 처해봤다. 다 있어봤다 합니까?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뭐죠? 내가 그래서 다 깨달았어 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절대 가능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을 답을 모르니 나중에는 영적인 병에 딱 걸리거든요. 근데 이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으로 갈급함을 채우려고 했을 때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사람이 술을 먹을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리워하고 인간관계를 그리워하고 당연히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 쪽으로 내가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었을 때 나타나는 저주와 재앙이 있어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만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냐면 미친 듯이 공부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공부 열심히 한다. 여러분, 나의 갈급함을요, 내가 진짜 해결해보고자 하는 그것을요 공부로 풀잖아요. 반드시 사단은 그거를 딱 건드려서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렇죠?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그런데 소연이 같은 경우는 대학 4군데 나왔잖아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렇게 공부를 했다는 겁니까? 제가 아는 또 청년 하나가 있어요. 이 친구는 외국에서 살아본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 아시아에 통번역 대학원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한국 외대. 10년을 살아도 그 대학원 못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수재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얘가 얼마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냐, 한 번도 중국에 유학을 간 적도 없는데 중국어를 퍼펙트하게 합니다. 그래서 차석으로 들어가요. 해외에서 20년을 살다 뻥뻥 떨어지는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번역으로 돈을 벌어서 학교 갑니다. 와, 대단하다 싶죠? 20대에 대학 교수가 됩니다. 여자애가. 대단하죠? 근데 얘는 자기의 갈급함을 공부로 풀어요. 제가 프랑스에 전도 캠프를 갔었을 때 얘가 따라왔어요. 어느 정도냐? 책을 안 놔요. 절대 안 놔요. 그러면 주변에서 어머니의 자랑이었어요. 와, 우리 딸 열심히 하고 예수 믿는 애거든요. 근데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축복받은 애, 엘리트. 제가 봤을 때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제주도에 사역을 갔을 때 있습니다. 한식 강의하고 나올 때. 그때 제주 관광대학교 중국어 쪽에 학과장으로 있어요, 걔가. 그래서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밤새도록 얘기를 하는데 얘가 복음이 없는 건 둘째 문제고 모든 삶과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어요. 지금은 나와가지고 저쪽 어디 다른 데 교수로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게 응답처럼 보입니까? 그잖아요. 만일에 우리 랩런트들이 게임을 계속한다, 네, 그건 문제 아닙니다. 그때 아니면 언제 합니까? 단지 문화가 바뀌어서 애들은 게임을 붙잡고 있는 거고요. 옛날에는 종이 인형 갖고 놀았던 시대가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단지 뭐냐면 뭘 잘 보셔야 되냐면 게임을 좋아한다, 게임을 오래 한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얘가 갈급함을
무엇으로 푸냐는 거거든요. 그러면 게임을 막잖아요. 그럼 게임을 안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게 영적 문제로 잡혀 있는 거라면 반드시 다른 것에 집착합니다. 그죠? 나중에 그걸로 무너져요. 마약했던 사람, 도박 중독 있는 사람 물어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도박이 중독된 게 아닙니다. 자꾸 집착에 대한 방향이 계속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러면 마약을 끊게 하고 그 다음에 술을 끊게 하고 하면 해결됩니까? 아니요. 반드시 다른 것에 또 집착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만족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간 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와, 저 사람 돈 벌을까 자수성 갈까 대단하다. 아니요. 이 사람이 갈급함을 돈으로 풀면 반드시 다른 건 무너집니다. 그걸 보고 영적 문제가 난다니까요. 이 질병이, 이 병이 어쩔 때는 육신의 질병으로, 어쩔 때는 가문의 문제로, 아니면은 인간관계 문제로 이런 걸로 막 찾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법은 없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성령의 역사. 이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받게 되는데 받게 되는 그 이유가 있죠. 뭐냐? 약속을 붙잡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시냐? 말씀으로 약속한 것을 붙잡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약속하신 거 역사하시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무능에, 영적인 질병에 있다, 이 병이 나아야 된다, 안 나아야 된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한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뭐지? 라고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조금 제가 어쩌면 교만하게 들릴 수 있는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어떤 영적인 문제로 질병으로 왔는 사람이든지 간에 정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확신이 있어요. 자신 없는데 확신이 있어요. 그 자신이 왜 있냐?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 여기에서 진짜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제가 혹시나 말씀보다 응답, 증거 이런 것들이 더 남을까봐 간증을 못하겠습니다만은 뭐 불치병이 나왔다, 뭐 그 죽다 생긴 사람이 나왔다 현장 속에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걸 간증 안 하냐면 그게 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당도요, 예? 당장 귀신 역사하면 부닥거리하면요 죽다가 살아나요. 그죠? 그걸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뭘 하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 결단을 합니다. 금식하면서. 금식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도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내 의지 수준, 내 절대 불황의 현실 상황, 무능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죠?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을 보니까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문제가 딱 생겨요. 사역을 하면 막 응답도 오고 막 증거도 오고 제자들이 일어나야 될 건데 여기 뭐라고 되냐면 핍박하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핍박하는 사람이. 이때가 중요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이때 뭐 하는지 압니까? 두려워하거나 해가지고 지속을 안 해버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는 지속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저도 가끔 가다가 야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시는 거 아닌가? 라고 할 만큼 응답 올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반드시 사단은 건드립니다. 그죠? 핍박이 와가지고 지속이 안 됐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능합니다. 실력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설교를 하는 모습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세상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고 이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무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오직이 뭔가 했더니 셌었을 때 요거였어요. 지속.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뭡니까? 확 이끌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을 확 현혹시킬 수 있는 이런 말에 이런 재주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조직력이 있다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가는 겁니다. 가고요. 제가 잘 표현하잖아요. 빌 때까지 갑니다. 제발 오지 마세요. 그럼 제발 오지 말라는데 가면 그건 범죄거든요. 스토커. 그죠? 그 범죄자가 되면 안 되니까 그때까지는 갑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사역자 보세요. 스스로 지속 안 합니다. 상대방은 오하라 오지 말라 이런 말을 안 하는데 내 스스로 뭐 제자인갑다. 지가 어떻게 판단? 지 이러면 안 되지. 스스로 어떻게 그분들이 판단을 합니까? 또 그럽니다. 하나님 시간표가 아니야. 그 시간표 자기 어떻게 알아요? 그죠? 상대방 오지 말라는 말 안 하는데 내 스스로 뭐 하나님 그게 아닌갑다. 막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인가 보다.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워낙 영적으로 통달을 해서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랑 현장에서 지역에서 만난 분들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는 10몇 년 동안. 그죠? 그럼 여기서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들 제 지역에서 10년 넘게 제가 뭐 하고 있는지 보셨을 거 아닙니까? 뭐 능력이 있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딱 뚜껑 열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살리는 일을 진행을 하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떤 절대 불가능이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미자립입니다. 무슨 말이냐? 혼자 살아남을 힘이 없어요. 그죠?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현장에 보내실 때 혼자 있어야 될 때가 옵니다. 해외든 지역이든. 그죠? 거기서 내가 혼자 언약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이 말 진짜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문화 쪽에 있는 애들한테 꼭 얘기합니다. 이런 애들이 나중에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는 예배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말씀을 듣고 흐름을 탈 수 있는 비밀을 안 가지고 있으면 그때가 오면은 응답이 아니라 무너질 때가 온다고요. 그런데 진짜 이 말 못 알아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처음에 있다가 나중에 보면 여러 가지 무너지는 사람을 진짜 많이 봅니다. 우리 렘넌트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가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때 이 딱지는 떼야 돼요. 미자립. 그죠? 교회가 세워졌을 때 도움을 받는 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만일에 누가 도와줬어요. 누가 도와주니까 좀 다행이고 누가 안 도와주면 걱정되고 이거다 미자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에 이렇게 세워졌을 때 제가 하나는 딱 넘어서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이 단어였어요. 그러면 우리 개척교회라고 얘기하죠. 개척 예배 드린 다음 날부터는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예배 드렸으니. 그죠? 그런데 100명이다 200명이다 미자립의 기준이 뭡니까? 경제입니까? 경제 미자립이 미자립 교회인가요? 아닙니다.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안 받았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저 이거 못 넘었을 것 같더라고요. 뭐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너 도와줘야 되고 그럼 미자립 못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거 알고 사단이 얼마나 돈을 갖고 오는지 제가 한번 말씀 안 드렸습니까? 어떤 장로님이 왔어요. 그 제가 복음 전한 장로님이거든. 이번에 장로님 되셨대요. 감사할 일이죠.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에 제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헌금을 해서 땅을 팔았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10일 1조를 드리고 10일 1조는 자기가 임직 감사헌금을 드리고 11조는 성경금을 드리게 했대요. 그러냐고. 그래서 11조를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복음 전했으니까. 그랬더니 순간 제가 제 머리가 그리 좋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머릿속에요. 팍팍팍 머리가 계산 돌아가는 거예요. 얼만데요? 물어보고 이건 얼만큼 보증금을 쓰고 인테리어하고 막 머리 돌아가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때 순간 제가 이건 아니다 싶대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생각이 났어요.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이 보낸 편지 이걸 하나님 앞에 썼어요. 그 뻔하죠. 절대 불가능한 조건 쫙 다 써놨어요. 네가 이렇게 조공 안 받아서 너는 죽었다. 너는 어떻게 될 거다. 현실 상황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쓰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거절을 했어요. 그때 장로님 이건 제가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쓴 겁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 앞에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러고 나니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말씀이 느헤미야서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받고 이제 인도받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혼자 잘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누구랑 함께 하냐도 중요하겠지만 말씀, 그죠? 두 번째, 그 말씀의 흐름, 그리고 이 속에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전도 제자다운 성령 인도를 받으시라고. 성령 인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좀 잘하면 하나님 인도하시고 못하니까 에이 안 되겠다 집어치워버리고, 성령 인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어린애는요 어린애다운 인도를 받아요. 하랑이가 아까 막 내 옆에서 오고 했었더라고요. 너무 이뻐요. 하랑이다운 거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왜 강대상에 올라오냐 뭐 그건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또 누굴 예를 들어야 되나? 우리 배성 장로님이 뒤에서 막 뛰고 저한테 와가지고 크고 이러면 됩니까? 그렇다고 제가 막 꺼져 이러겠어요? 그죠? 아이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하랑이 같은 인도 받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내가 거리가 있습니다, 아니면 돈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뭐냐, 그때 따온 인도를 딱 받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기 어떤 애가 아까 제가 암에 걸렸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 여자애가 그 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그러니까 자기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제가 그 해외를 가는 이유가 어떤 선교사님을 좀 돕기 위해서 좀 들어가는데, 그 얘기를 제가 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대뜸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제가 큰 돈을 얘기를 해요. 목사 이거 제가 성경금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야 내가 치료비 쓰라고 사. 검사비도 많이 들 건데 치료비 쓰라 이러니까 얘가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상관이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불신앙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불신앙하라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가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서 증거 주실 거라고 믿는다. 뭐예요? 진짜 그 뭐뭐 다운 인도. 제가 이거는 금요일 때 꼭 뭐뭐 다운, 제자다운 인도 받으십시오. 세계 품은 자 다운 인도를 받으십시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결론.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현주소. 하나님께서 언약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현주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첫 번째,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처음부터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복음의 일을 시작하시니까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게 우리 시작입니다. 맞죠? 내 현실과 상황이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은 완전하고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죠?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뭐라는 겁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그렇다면 어떤 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며 어떤 것이 살리는 위한 일이고 어떤 것이 교회와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것인가 라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주시는 것이 나올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과 방향이 딱 맞아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 맞구나. 내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뜻으로 맞춰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했던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20절. 이게 맞기 때문에 나는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버린다.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고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라 지금 주께서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난 지금도 달려간다. 내가 응답 받았니, 축복 받았니, 증거가 있니 없니, 나 그거 쳐다보지 않고 뒤를 보지 않고 나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때 바울이 썼던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이때 감옥에서 쓴 책입니다. 그죠?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나중에는 1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그죠? 우리가 올바른 시작을 할 때 올바른 과정과 올바른 결과를 봅니다. 그런데 복음의 시작이 틀려버리면 나중에 반드시 틀린 결과를 봅니다. 한때 굉장히 복음에서 중요히 쓰임받던 사람 중에 어려움에 속한 사람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어려움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틀린 시작으로서 온 거라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진짜 그거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얻어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망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속에 있으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소입니다. 오전에 주신 말씀이랑 오후에 주신 말씀을 좀 붙잡고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이 속에 있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보좌의 능력이 이 시간 임하게 없어서 절대 가능을 언약을 붙잡은 우리에게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관계된 모든 것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237개 나라 곳곳마다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고 그 빛이 증거되어 우리 사는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